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대종사의 제8단락으로서 대종사의 끝부분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대종사라 하는 것은 위대한 도를 인격화했다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거칠애와 형식적인 예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근본이 되는 자리가 바로 도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가와 유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장자는 이에 대하여 유가의 모든 A 규범과 인이 도덕이라 하는 것은 도의 외적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향하는 도의 근본자리야말로 이게 진정한 대종사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바로 장자는 유가의 외적 지향을 비판하고 내면 지향으로의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장자의 기본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이 단락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8단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허유를 찾아봤는데, 의자라고 하는 전설적 사람이겠지만 요임금의 신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장자는 어차피 인물이 가탁이니까요. 의자라는 사람이 허유를 봤는데 허유왈 요하이 자녀 요임금이 무엇으로서 너를 가르쳐 주던고? 그러자 의자왈 요위하호되 요임금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 속에는 가르칠 교자 뜻이에요. 요임금이 나를 가르쳐 말씀해 주시기를 이 뜻이에요. 말씀하시기를 여필 궁복인의 명언 시비라 하더이다. 너는 반드시 인의를 몸소 실천하고 시비에 대하여 명백히 말하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요임금이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인의와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임금은, 이 요순이라고 하는 요임금은 유가의 최고의 성군으로 지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의 최고의 인물이 가르친 것이 고작 인의 시비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자 도가의 입장, 즉 장자의 사상을 대변해 주는 허유로 등장하죠. 허유가 말하기를 이는 해례이지요. 너는 인의와 시비를 배웠는데 그거 가만히 하고 있지 뭐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지자는 어조사로 무엇을 위하여 나를 찾아왔는고? 그를 배척해서 말하기를 하필 뭐 하려고 하필이면 여기를 왔느냐? 지는 오조사라. 너는 요임금이 이미 너의 이마에다가 인으로서 먹물을, 이건 이미 경을 친 것이다. 우리 속담에 경칠놈이라고. 그럴 때의 이 경자가 이마에다가 먹물로 문신을 새겨주는 것이죠.
벌써 너에게 인이라는 걸로 문신을 새겨 박아줬고 이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시비라는 것으로서 너를 형벌을 줘서 코를 베버린 것이다. 이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루이 세법이니 세상의 법에 얽매여 있다라는 말을 형벌을 당한 코벨 의자나 경친다라는 경자를 쓴 것입니다. 루자로. 이것이 마치 형벌을 가한 것과 같이 보이더라. 너는 이미 인의와 시비에 누가 됐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구속됐다 이 소리예요. 구속이 되었으니 그런 몸을 가지고가 이 말이에요. 구속되어 있는 네가 장차 무엇을 가지고 이미 꽁꽁 묶여 있는 너가 장차 어떻게 요탕, 한가롭고 방, 구속이 없는 자리, 자수, 자득, 전사, 변화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길에 논일 수 있느냐. 한가롭고 자득하고 변화해도 이걸 뭘로 받느냐. 이게 도로 보는 것이에요. 도로. 도의 자리에서는 한가롭고 도의 자리에서는 자득할 수 있고 도의 자리에서는 변화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여피타교 괴료니 너는 그의 가르침에 의하여 그 요임금의 가르침에 의하여 파괴된 사람이니 당할 피자니까 파괴당한 사람이니 하이 유어 요방 임하지 경우와 너가 어떻게 저 멀리 모든 걸 놓아버리고 조화에 맡겨두는 이런 자유자재에 이 자유자재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소요가 나와요. 자유로운 소요의 경지에 놓을 수 있느냐? 유차경은 전제순지라 이런 경지에 놓으려면 그건 전체로 도를 따르는 데 있는 것이다. 약복인의 명십이면 만약 인의를 실천하고 시비를 밝히려고 덤벼들면 벌써 시비를 따지고 인의가 뭐니 이렇게 따지면 이건 교집 불통이다. 이건 집착으로서 안 된다. 너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라고 날 찾아왔냐. 자, 그러니까 의자가 수연이나 오올유 기원하노이다. 제가 비록 연임금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제 몸이 망쳐버렸지만 이 소리예요. 비록 이렇게 내 몸이 망쳤지만 원컨대 선생님의 그 울타리가에서라도 좀 놀기를 원합니다. 이 울타리하고 우리는 공부를 하면 최고로 경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입실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방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성당. 대청마루까지만 올라가도 대단한 거예요. 대청에서 더 올라가면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대청과 방은커녕 울타리가에서라도 좀 놀고 싶습니다. 이건 겸사의 말이에요. 수불능준도나 비록 대도의 길을 제가 따를 수는 없는 몸이라 하지만 원컨대 바로 그 도를 가지시고 계시는 선생님의 울타리가라도 제가 좀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제발 좀 제자로 받아주시고 가르침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허유왈 불연하다. 가르쳐달라고? 그렇지 못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음행자나 무이요 미목안색지호하고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 미목안색, 눈썹과 눈과 얼굴에 아름다운 얼굴을 함께 볼 수 없는 것이다.
봉사가 미스 코리아나 유니버시아나 미인 대회하면 볼 수 있냐? 눈이 없으니. 자, 이건 간단한 논조예요. 문목자는 눈이 없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다. 도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미녀보다 아름다운 도를 너가 안목이 없는데 뭘로 볼래? 똑같은 말이에요. 봉사고자. 봉사는 청색인지 황색인지 보부를 어떻게 잘 수를 놨는지 그런 구경거리를 함께 볼 수 없는 것이다. 너가 어떻게 도를 볼 수 있겠니? 너가 눈이 지금 무목자는 소리는 뭔 소리냐? 요임금에 의해서 너가 봉사가 돼갖고 온 놈인데 조속한 말로 하면 그 소리예요. 요임금에 의해서 이미 너 눈을 잃어버린 자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도를 너가 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자 의자가 뭐라는 거라. 부무장 무장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무장이란 사람이 자 미인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잘생긴 무장이란 사람이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잘난 얼굴을 잘난지도 모르게 되고 이 소리예요. 이를 실자가. 그리고 두 번째 거량이라고 하는 이건 역사란 말은 장사가 있는데 힘이 장사인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 장사의 힘을 잃어버린다. 맥을 못 춘다. 그 장사가. 황제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 지혜를 잃어버린다. 이 말은 맥을 못 춘다. 꼼짝을 못 한다. 그것은 자 실인이 망인이 한 것은 스스로 그걸 근거로 해서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말로 하면 내세울 수가 없다. 잘난 얼굴, 그 힘센 힘, 그리고 그 지혜를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세울 수가 없이 그냥 덜덜덜덜 다 떤다고. 그건 왜 그러냐? 계제 노추지가 어느니 지금도 이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두 선생님께서 풀묵간에 넣으면 쇠망치로 탕탕탕탕 두드려가지고 좋지 못한 쇳덩어리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노추지간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의 교화를 말한 것입니다. 선생의 교화를. 그래서 모두 선생님의 풀묵간에 가면 망치질하듯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사이에 들어가면 선생님 앞에만 가면 모두 다 그 맥을 못 춥니다. 선생님 가르침 받으니라고. 바로 이 노추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 뜻이에요. 도로서 그를 교화하다. 바로 이 풀무는 왜 교화 속에 들어가느냐?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없애려면 망치질을 해가지고 두드러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가르침이 그렇다 이 소리예요. 가르침이. 그래갖고 새로운 좋은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준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도 문집에 보시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쓸 때 이런 문자를 써요. 제가 그 노추지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모든 사람을 교화시키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오니 용거지 저 역시도 그 가르침을 받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를 잘리고 경을 친 이 얼굴이 선생님 가르침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선생님의 가르침만 받으면 요임금에게 망쳤던 몸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를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용거지 어찌하랴. 자, 조물자지 불시가경이 보아비하야. 조물주께서 나의 경쳤던 그 얼굴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이게 생식이에요.
되살려 주시고 나의 잘린 코를 다시 보완해서 성형수술해서 붙이듯이 조물주가 내 잘린 코를 다시 붙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성자가 뭐냐? 경을 쳤던 것을 되살려주고 잘렸던 코를 다시 붙여주면 성체가 되죠. 완전한 몸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바로 나로 하여금 이런 완전한 성체, 이 몸을 가지고 이수 선생야,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이 안입을자 여기서 그걸 못한다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아마 경친 것이 살아나고 뱅코가 붙어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 소린 것입니다. 앞에서 경을 치다 코를 베다는 이미 잔결이라는 것은 몸이 망쳐져 버렸다 이 소리예요. 망쳐진 몸인데 만약에 그것을 되살려주고 그 잘린 코를 보완해 준다는 것은, 보완해 준 자가 있으면 구유 식지 보지 자면 의구완성이라 예전처럼 그 얼굴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금 사로와우 선생하여 하늘이 오늘날 나로 하여금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리니 안지 불제 일성체의 상소야 어찌 이 하나의 나의 완전한 몸을 싣고서, 이 말은 가지고서, 이 완전한 몸을 가지고서 서로 선생님을 따르지 못하란 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식인이 보라는 걸로 선생님한테 미루어서 미루어주고 승성이란 걸 갖고 자기를 말하니 이 문장이 참 완만하게 이 문장을 돌렸다. 또 여기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이 정말 교묘하게 잘 썼다. 성이라는 것은 내 몸을 가지고서라는 실제자고, 성자는, 자, 이 이룰 성자는 경을 쳤다라는 것과 코를 뱉다라는 잔결 두 글자 위에 나와서 이 글자로 완성했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하도 이렇게 사정을 하자. 자, 정말 학성이 공부하려는 이 학문의 성의가 지극하구나. 이게.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물리칠 수가 없죠. 그래 허유가 히라, 아이고 너가 정말 제대로 배울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다만 이 소리예요. 아, 알 수는 없다. 너가 하도 그랬어 하니까, 너 공부하려는 성의가 하도 그랬어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만 대략 말해주마. 너가 내 말을 따라서 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사오여 오사오여 나의 스승이여 나의 스승이여. 이게 뭐냐면 나의 스승이 뭐냐? 나의 도여 나의 도여 이 소리예요. 나의 도여 나의 도여, 이게 대종사예요. 나의 도여. 도라고 하는 자리가 뭐냐면 이 활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에는 이 자를 쓰고 아래는 이 아홉 구자를 붙였는데 아홉이란 나물, 이게 의미 제자예요. 이 제자인데 이 제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버무를 제자도 돼요. 그런데 이로울 이자도 돼요. 이 제자는 양념을 버무르다 뜻이에요. 양념을. 그런데 이로울 리아, 사전을 찾아보면 리아라 이롭게 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만물이라는 것은 리 만물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모두 다 이롭게 해서 살려줬지만 여기에다 뭔 글자를 넣으면 쉽게 이해되느냐? 도는 불자 이위하면 쉬워요. 도는 만물에게 이로움을 줘서 모두 다 키워주고 성장시켜줬지만 도는 스스로가 내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자만한 적이 없더라 이 소리예요. 뒷글도 마찬가지예요. 도는 태급 만세로되 도의 은퇴가 만세에 미치고 있지만, 여기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도 자체가 나는
어진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세운 적이 없다. 바로 이렇게 말한다면 연임금이 말한 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리고 도는 장어, 상고이 불이로 하며 상고시대보다 먼저 이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천지보다도 더 먼저 존재했지만 도는 늙어가지도 않는다. 도는, 대종사라는 도는 천지를 덮어주고 도가 하늘을 덮어주고 땅을 실어준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도가 수많은 만물을 만들어서 조각하듯이 만들어주면서도 여기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참 기술 좋지 이렇게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이 마리자 우회하고 불이가 달라요. 만물을 이로움을 주고 만세의 은택을 입혀주고 상고시대보다 먼저 있었고 천지와 만물을 실어주면서도 여기까지가 뭔 뜻이냐. 그렇게 큰 대역사와 큰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인 데가 없는 거예요. 얽매이면 뭐가 되느냐. 그건 내가 옳은 일을 했지. 그건 내가 참 인을 베풀었지. 내가 참 나이도 많지. 이건 내 기술이 어떠냐. 이런 자랑 자체가 구속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자유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아공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아집이 사라져야 사람은 자유로운 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한반이라. 이게 소유유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 응당 이 소유유란 유자로 글이 딱 전변하면서 글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9번째 단락은 뭐냐? 도라는 것은 앞에 말했듯이 앞에서 요임금이 이 의자에게 말했듯이 인의와 시비를 말한 것은 이건 유가적 사고이고 이건 도의 거칠애라고 딱 봐본 거예요. 그래서 대도 바꿔 말하면 대종사 인의예하게 있지 않다. 이게. 자, 여기서는 안양과 공자의 문답을 통해서 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안현이 말하기를 회이근이다. 제가 더했습니다. 이 말은 제 공부가 한 단계 더 향상됐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제 공부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래 지금 뭘 갖고 공부가 좀 됐다고 말하느뇨. 공자가 물으니까 예 회망이는이다. 제가 인의를 잊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 뭔 말이냐면 이 공부가 한 단계 더 갔다라는 것이 뭐냐면 잊을 망자예요. 제가 이 단계를 잊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인정을 했느냐?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한 거예요. 가이나 가짜가 나오면 근가이 옳기는 옳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 쓸 때 가짜를 쓴 것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가짜가 괜찮다라는 말은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는 않을 때 가짜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 가당하긴 하나 오히려 아직은 안 냈다. 미진하다야.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훗날 타일의 말은 훗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공자를 찾아뵙고서 말씀드리기를 회이근이다. 제가 공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공자가 말씀해 그래 이번에는 무슨 단계로 공부가 나아졌다고 말하느뇨? 예, 제가 이번에는 예학을 잊어버렸습니다. 예학 자체를. 손놀봉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인의를 잊은 것은 바로 인의를 잊었다라는 말 속에는 단지
어디에 그치는 것이냐? 지시, 그치다. 여기에 그치다. 시비의 마음을 버렸다라는 데 그친 것이다. 앞에서 요임금이 시비를 명언이라고 했잖아요. 명백히 시비를 말해라고. 이 단계를 버린 거라면 예약을 잊었다라는 말은 뭐냐? 얘를 구속으로 보는 것이에요. 나의 몸에 전혀 구속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잊었다라는 것은 인의를 잊은 뒤에다가 쓴 것이다. 이게. 그래도 이번에도 그것도 괜찮다마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오히려 아직은 안 되겠다. 또다시 공부를 하고서 며칠 뒤에 공자를 찾아뵙고서 말하기를 회이근이다.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왈하여 회 좌망은이다. 여기에 좌망이 나온 거예요. 안연의 좌망은 바로 뭐하고 연결지어 봐야 되느냐? 이 심재설이에요. 자, 심재설. 이 심재설이 공자와 안연과의 인간세편에서 나왔잖아요. 마음을 비워라. 이 제자가 빌공자, 빌허자 뜻으로. 그래서 심재의 비유사가 허실생백. 자, 마음을 비우면 찬란한 지혜의 빛이 발생하듯이 마음을 비웠다. 마음을 비운 것이 좌망이에요. 그러자 공자가 조금 전까지 유미하라 안 된다고 했던 이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공자가 벌떡 일어나면서가 축연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이 좌망고 뭘 더 좌망이라 말하는 거? 아내와 다 지체하며 출총명하여. 지체는 외적인 몸을 말하고 총명은 내적인 이 지혜, 아르마리를 말한 거예요. 바깥으로는 우리의 몸을 제가 다 버렸고 안으로는 총명이라고 하는 지각을 제가 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면 이게 나온 거예요. 제 몸을 떠났고 모든 지혜를 버려서 이 소리예요. 이 두 가지를 딱 했더니 사람의 작은 몸을 버렸더니 이 세계하고 함께 되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세계가 뭐냐? 대통세계다 이거예요. 크게 통하는 세계로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크게 통한다라는 것은 어디서 통해지느냐? 불교에서 말하듯이 일체방화, 모든 것을 놓아두는 것.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놓아두는 것. 놓아두지 않고는 통하지 못하고서는 좌망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모든 것을 놓아서 통해 놨더니 이런 걸 놓고 좌망이라 합니다. 자,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칭찬하느냐? 동증무호야라고 할 때 이 동자가 동어 대통을 줄여서 동자 하나 쓴 것이에요. 그래, 크게 통하는 세계하고 함께 하면 대통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놓아놨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심이 없지. 그를 이렇게 합성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놔두고 대통의 세계에 함께하면 너가 좋아하는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지지. 그리고 모든 좋아하고 함께하면 고집된, 여기에 상자는 영혼불변이 아니라 고집스럽다의 뜻이에요. 이 고집이 없어지지. 어느 한쪽에 막혀있는 이치가 없지. 변화를 하면. 그러니 자, 좌망은 뭘 낳았느냐? 결론을 하면 좌망은 사심이 없는 것이요, 어느 한쪽의 이치에 막힘이 없는 것이다. 이게 좌망이다. 자, 사심이 없고 어느 한쪽에 막힘이 없는 너, 그 좌망, 너는 정말 훌륭하다. 내가 너의 스승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 뒤를 따라서 내가 너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너의 뒤를 따르기를 내가 청하노라.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좌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몸을 놓아놓고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시비 분별, 이걸 모두 내려놓은 것이 좌망인 것입니다. 좌망이란 말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좌자를 좌선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좌선한답시고 앉아 계시면서 망상을 피우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정자가 말했듯이 좌망이 좌치라. 앉아서 있겠다고,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앉아 참선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마음이 치달린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 글을 쓰면 바로 정이천 선생님이 그랬죠. 좌망이 좌치라. 앉아서 잊은답시고 허리 꼿꼿하게 세워놓은 참선이 망상을 하고 있으면 그거 뭐냐? 좌치라. 좌치. 앉아서 마음이 사방 팔방으로 달린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몸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지각을 버리지 못하면 이와 같이 번뇌와 망상과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스트레스 속에 사람이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장자의 이러한 우리가 나의 몸을 내려놓고 나의 분별지각을 다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나의 몸과 나의 건강과 나의 정신적인 안락을 위한 공부인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는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잘 응용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